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같이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여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허이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야 하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사실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고 오셨거든요. 한 사람도 어쩌다 얘가 식구 따라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서로로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일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절은 그리스도.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 썼는데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다 끝냈다. 3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만 남는단 말이에요. 성도들만 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언하는 거 똑같아요. 이 모습이. 우리가 죽는 날 알고 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 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세상을 설명하겠죠. 예수님이 그걸 다 설명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앞으로 로마가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 땅에는 재앙과 저주와 재앙이 막 지진, 기근이 계속 일어날 거다. 이 땅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많은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문제는 다 끝내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회사, 가정, 내 개인에도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 끝냈는데 막 문제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에 걸리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 이게 다 증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겪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해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그렇게 인생을 살으셨거든. 그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그때는 나 혼자 막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특히 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모든 걸 가지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만남이나 해답이나 이걸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밀한 통로가 되어서 나중에 나와 여러분을 이 초대교회를 저 로마를 살리는 주역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여기서 다 놓쳐버려요. 여기서는. 여기가 굉장히 큰 응답인데 이게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라 했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문제 없는 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사는 생각 아닌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내 주변이 거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언제 문제가 없겠어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막 굉장히 불안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요. 우리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뭔가 지도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가 많으니까 뭔가 다시 검토하고 검토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 반대쪽이 있으니까. 그냥 뭐 독재 국가처럼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면 막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증거를 다 이 속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결론 내려야 되고 전도하기 전에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는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떤 상황이 와야 기도, 문제가 와야 기도한다고. 문제가 와야. 문제나 이런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기도한다고. 또 어떤 기도가 대부분 많이 하느냐면 이미 자기가 결론 내려놨어. 하나님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미 정해놓은 기도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죠?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된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교회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어떤 기도가 있냐? 이 제목을 정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이것도 사람 중심이잖아요. 기도는 정확히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내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인데, 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인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원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해 봐야 돼. 요거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쉬워요. 그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해라, 집중을 해라. 왜? 내 생각을 다 비우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만약에 그 일을 성취해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전도 부분인데,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다 똑같이 이렇게 막 똑같이 전도 어떻게 하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 나이를 참고해야 돼요. 나이를 참고하셔야 되고, 또 내 직장이나 직업을 참고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교수님들 보고 현장 전도 나가라. 그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옛날에 제가 집사님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은혜를 받더니 학교를 사표를 내버렸어요. 왜 사표 내냐 했더니 내가 전도해야 되지 선생해갖고 안 된다는 거야. 진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선생님인데도 그래요. 아니 학교에서 얼마나 아이들 그 선교 현장이었는데, 그죠? 우리는 학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 살리는 선생님이 그걸 그만둬 버리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어디 있냐 했더니 집에만 계셔요. 방콕에만 있어 그냥. 그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장이. 직업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일도 안 하고 막 전도 현장 돌아다니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죠. 또 지역을 참고해야 돼요. 지역을 참고해요. 우리 창원에 와 보니까 달라요. 제가 있었던 저 진영, 원주 이런데, 진주 이런 데는 조금 이게 도시가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선후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전도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열매가 나와요. 창원에 와 보니까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또 관심도 없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펴기가 참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모든 예배를 칠판을 써놓고 이렇게 제자훈련식으로 하는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나가야 될 전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가도 하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큰 어장 직장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또 뭐냐, 불러서 하는 전도도 있는 거예요. 불러서.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있는 지금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는 큰 계획을 흐름이란 말이죠. 그걸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증인. 물론 복음의 증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증인도 있어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인도를 우리가 답을 정확히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나가면 되는데, 오늘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 지역, 또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많은 기회를 놓치죠. 그 부르심이 어디냐 그랬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무조건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가진 나에게 같이 이렇게 일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되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있냐?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쫙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해요. 복음도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또 모든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이 사람들을 정확히 답을 주는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는 어디가 있냐? 내가 있는 현장. 그죠?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에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잘 참고해 봐야 돼요.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그중 이 예배드리러 온 분 중에서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도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역자들을 훈련하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면서 그냥 저는 끝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막 무슨 파리 목숨 날리듯이 막 목사들 쫓아버려요. 전도사들 막 부목사들 쫓고 막 그래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잘 붙잡아야 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보고 그래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이용해도 괜찮을 거다. 나중에 그건 자기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번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주보를 잘 안 했더니 내가 찬송을 내가 안 적어줬더니 찬송이 오늘 뭐 첫 장부터가 막 여기는 송영장이라 이게 훈련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주보 순서가 어떤 사람은 자기 맘대로 뺐다 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 이렇게 그게 대화거든. 하나님과 대화가 예배거든요. 이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이 대예배는 찬송과 저 앞부분은 간단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막 큰 찬송가부터 제 앞에다 다 넣어놨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간사한 사람, 우리 고간사도 그것을 눈치를 못 챘는가 봐. 다른 교회 같으면요. 사임감입니다. 사임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다려주는 거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자꾸 훈련인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순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화답하고 말씀하시고 화답하고 이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많이 줄여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걸 본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 가면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른이 말씀하는데 앉아가지고 네 말해라 나 듣는다 이런 데 어디 있어요? 다 일어나서 화답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다려주는 것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응답받으면 전체가 응답받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부르심의 이유를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이유 못 깨달아. 부르셨는데도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어요. 지나친 겸손 때문에 그렇다. 겸손.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될 수 있는 대로 선생 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래서 지도록이면 지도자 안 되려고 그래. 그래서 사역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 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하는 말이. 우리도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나와 그냥. 그죠? 이 주제가 아닌 것도 다 나와 버려서 문제가 오잖아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그래요. 뭐 주제가 아닌 것도 막 나와. 그래서. 근데 또 나오면 끝까지 나오려고 그러니까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조심해라 그런 거지. 선생 되지 말아 했다고 다 안 되면 누가 할 겁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잠언 27장 1절에 자꾸 미루다 보면 뭘 놓치느냐. 기회가 이거 지금인데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자꾸 이렇게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 운동 해야 될 마음이 생기는데 아유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영원히 놓쳐버려요. 그래서 모를 때가 많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같은 말을 개축했어요.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될 8절인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 헤브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을 이 복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걸 놓쳐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들,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 오늘 그게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신자들이 세상 문화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죠? 돈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죠. 그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닌데 노예가 돼 버렸어.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자기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거기서 조금만 응답받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소원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직장생활도 대충 하고 월급 받으면 되고 뭐.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부르심을 못 깨닫는 내 이유 네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자꾸 뭐라 하냐. 내 능력으로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모세도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 말하면 되겠냐? 그냥 믿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요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도 보여주고. 이때부터 우리는 완전 인생 달라지잖아요. 그죠? 전도는 남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걸 알게 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다 전도에 거기서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3절에 아주 전도 방법을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받다 보면요. 그죠? 주님의 역사를 늘 보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저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저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복음도 없어. 예수님도 인정 않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고 성경을 죽창죽창 읽거든요. 그냥 수천 년 동안 막 계속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역사가 엄청나게 커요. 노벨상을 300개 이상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 조그만 나라가 옆에 애굽이라는 이 이슬람권 나라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가서 10대를 때려버리잖아. 그냥. 우리는 그냥 북한에서 뭐 하면 절절절절 매는데 그냥 이스라엘 DNA를 갖다 심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한 대 때렸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완전 집중 포화를 해버리잖아.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우리도 배우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누리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 함께하는 산업이 계속 성장해 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저거 배우자 그런 거. 우리 괴관이 우리 구역이 계속 살아나면 옆에 사람 옆에 구역에서 저거 뭐 때문에 저렇게 부흥되냐 가보자 그러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 낚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장애거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야고보 3장 1절이에요. 선생님 기지말하겠다고. 오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목사님 나는 말 못하는데 그 모세일 가능성이 있어요. 모세가 늘 그랬잖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나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않냐? 그럼 내가 이렇게 너 말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님 갖다 놨지 않냐? 아멘? 돈 안 주는 거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옆에 돈 있는 사람 붙여가지고 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비도 오고 좀 사람들이 오늘 성도님들이 좀 가만 눌려 있는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전도 역사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가들, 직장인들은 그 현장에서 큰 응답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못 전할 것 같으면 항상 교회에다 연락하면 돼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놨으니까 보면 돼. 언제든지 그러면 달려갑니다. 유연가 가사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부르심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깨닫나? 그래서 거기 나오죠.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잘 나갈 때 부르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뭔가 여유가 많을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때 잘 안 불러요.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광야길 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처갓집 살이하면서 속히고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가살이 머슴이죠. 그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장 연약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가 이 처가살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처가살이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처가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 다 포기하고 간 거야. 그때 하나님을 딱 불렀단 말이에요. 저 왕궁에서 막 시대적인 이런 인물 됐을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 가장 천한 자리에 있을 때 딱 불렀단 말이에요. 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80입니다. 이때가 거의 막 이제 40년 동안 해가지고 막 40세부터 불렀는데 별로 힘없을 때 막 그럼 80세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이. 젊어서 막 힘이 왕성할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 힘 다 빠졌는데 불렀어요. 그 모세는요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모세가 어느 때냐? 말도 잘 못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전도는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 벙어리 같은 말도 입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놀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냥 죽을 썼는데 상대방 은혜 받아버려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잘 설명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모세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심지어는 뭐냐?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 애굽을 너무너무 잘 알아. 애굽이 어떤 나라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데 특히 또 바로왕을 너무너무 잘 알아. 바로왕 마음이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이지요. 다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을 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그 지금까지 세계를 막 대역사를 일으켰던 교단이나 인물들을 보면 큰 교단 사람들 별로 없어요. 웨슬러 이런 피니 이런 사람들이요 다 교단 사람들이 아니야. 큰 수천 명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야. 그냥 무디 그냥 은혜 받아 가지고 처마 밑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인데 이게 미국을 뒤집어 버리고. 요한 웨슬러도 마찬가지. 은혜 받아 가지고 너무 좋아서 말씀 운동하는데 이게 나중에 감리 교단으로 바뀌는 큰 대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늙은 것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심부름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하고 나의 소원이 일치됐대.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게 보여요.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그죠?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80세에 불렀지만 모세가 저 왕궁에 있을 때, 그죠?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본 거예요. 뭘 봤냐? 하루는 왕궁에서 나가 보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이 막 애굽 사람한테 죽도록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걸 도와주질 않아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가서 말리다가 애굽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한 대 때렸는데 그냥 펀치가 대단했는가 봐.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어느 때 불렀냐? 이때 불렀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버지 양 한 마리 뺏겼는데도 못 참아 자기는. 이스라엘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다 저 골리앗 앞에 보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욕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그걸 딱 보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일컫는 저 인간의 그냥 목을 베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다 빠져서 불신자한테 다 빼앗겼어. 이거 쳐다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요 하나님 쓴 적이 없어요. 가슴을 치야 된다. 가슴을 치야 돼. 제가 이렇게 전도자들을 연구해 보면서 하나같이 그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요. 의로운 사명이 딱 깨달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생명도 없는 사람이 다 장악하고 있냐? 그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다 조사해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이단 저 우상 섬기는 것들은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새빵살이 해야 되느냐?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냥 되건 말건 상관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어렵게 했지만 또 이 사람들 생애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었다니까. 엘리야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겼어요. 도주머니다가 조그마한 이런 아사라 이런 거 다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다 들고 다녔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가슴을 치는 게라.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한 시대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이거예요. 한번 우리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빼앗겼어요. 세상이 다 빼앗겼어. 그걸 쳐다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건요, 이건 진짜 문제예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왜 썼느냐?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민족이. 맨날 남의 밥을 거지같이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거지들, 이 가난을 좀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거예요, 불신자인데도. 우리는 복음 갖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답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어떤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너희가 너에게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도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뺏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는지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느냐?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죠? 저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냐? 그 땅으로 보낸 게 아니라 땅으로 보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너는 하늘 그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지고 딱 바라본 게 아니고 신약성경에 보면요 저 천국을 바라봤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그걸 딱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다 붙잡아야 되는 거죠. 땅이라고 하니까 맨날 거기서 싸우잖아요. 거기 보내. 지금 다 끝났는데 거기가 지금 또 싸우잖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난 계획들 그걸 딱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사흘기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오늘 20절에 그 약속을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회해야 내가
그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복음을 선포해놓으면요,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이루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부르심을 다 기다려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기회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가 기회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시느냐? 그 이렇게 가장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잘 나갈 때 부르는 건 아니냐? 그건 아닌데, 잘 나갈 때도 부르는데 그때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어. 그죠? 내 힘으로는 한계가 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확신사항이 뭐냐 그랬어요. 결론 부분인데 지도자가 가져야 될 확신사항이 뭡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막 전도를 통해서 막 열매에 대해서 너무 막 기대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열매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을 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확신사항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하느냐?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처럼 그죠? 2절에 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그늘 같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었는데 막 나무가 전혀 타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잖아요.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그 앞에 막 자연계도 무릎을 꿇고 귀신도 무릎을 꿇고 그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데 막 역사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죠? 아, 주님이 그렇구나. 지금도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반드시 오늘 출애굽기 3장 20절처럼 저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절대로 너희들 보내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 다 알았어요. 너희들이 가서 얘기해도 바로 왕이 마음이 절대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애굽을 친 후에야 너희들을 보낼 거다.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게 돼 있다. 이 복음을 안 들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하건 넘치건 그 중심을 딱 드리면 돼요.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도록. 지금 우리 시대는 저 누디아, 야손, 브리스하고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내 직장을 책임짓는, 내 지역을 책임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사는 그 현장이 내가 막 가서 전도는 못할 수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수꾼으로, 기도 파수꾼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전도자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평신도 현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빼앗겼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 와서 고생하며 늘 종처럼 부림받고 또 투디를 맞고 그래도 아무도 그걸 이의를 다루는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모세를 들어서 말도 못하고 또 여러 조건도 안 맞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모르는 또 여러 가지 자기 동기와 목적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들이 우리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경제 회복과 저 빛의 경제, 숨은 경제들, 또 숨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능력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신 목적을 알고 빼앗긴 모든 문화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